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윤숙 권사님 너무 환영합니다. 참 믿음의 선배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싶은 게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혜가 되는데 너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하고 함께 들을 텐데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랫동안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신앙 상담을 해왔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다수의 청년들과 마주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메시지가 몇 개가 들어오냐면 약 50개에서 60개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제가 운영하는 그 단체의 소위 구독자가 한 8만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앙 고백, 신앙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 대면하면서 청년들을 마주하고 우리 다드림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교제를 하는 우리 청년들도 저를 찾아와 신앙 상담을 하곤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질문들, 신앙의 어떤 고민들을 들여다보면 꽤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깊은 고민 속에서 열심히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질문들 속에 청년들은 단순히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정말 해답을 찾고 싶어서, 정말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오는 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선택에 정당성, 명분을 좀 얻고 싶어서 저에게 신앙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후자,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과 삶의 명분을 얻고 싶어서 신앙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술이 되겠습니다. 술을 먹어도 되는지, 이거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논란이 되었고 차라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질문을 참으로 많이 하는데,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질문을 하는 자의 그 의도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이들이 그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술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술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런 질문조차,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술을 먹어도 되냐라는 이 질문 의도 속엔 정말 술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성경에는 취하지 말라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먹어야 취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정말 해답을 얻고 싶은 자들보다 내가 술을 먹었는데 취하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이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 저에게 신앙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있어요. 뭘까요? 술 다음에 단골 질문인데요, 바로 연애입니다. 연애 중 스킨십인데요, 이 연애를 하면서 스킨십을 제가 말하면 듣냐고요. 참 저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라고 하면 그거 듣냐고요. 이게 스킨십을 어디까지만 하라는 것을 듣고 싶어 해요. 기준을 정하고 싶어 하죠.
저도 사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손만 잡아라, 결혼 전에 손만 잡아라, 이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대부분 내가 정말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친구들보다 아마 이미 저질렀고 그것에 대한 명분과 타당성을 얻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듯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청년들과 상담하면요 정말 진 빠져요. 왜냐하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목사님은 그 답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자세는요, 제가 뭔가 휘둘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진짜 배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빨리 답을 내놓으세요, 제가 원하는 대답 알고 계시죠? 이런 태도는요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청년들을 상담할 때 대충 하는 상담이 있어요. 대충. 뭘까요? 연애 상담입니다. 연애 상담은요 좀 대충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말해줘도 이들의 어떤 태도를 좀 보긴 하지만, 아무리 말해줘도 야, 그 남자 좀 똥차 같대, 헤어져. 그럼 그 다음날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그 SNS에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좀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청년들 중에 굉장히 진지하게 혹은 겸손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특징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신이 연애를 해봤어요. 사랑을 해봤습니다. 그 관계를 가져보니까 자기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배려하고 사랑해 줄 수 있으나 3년이 넘어가는 순간, 호르몬 작동이 끊어지는 순간 내 안에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하지 않다, 이거 어찌할꼬? 라고 본인의 스스로의 한계를 아는 청년들은 연애를 상담하잖아요. 굉장히 겸손하고 조언을 얻고자 하는 태도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비로소 여러분, 연애라는 그 경험은 저는 이런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애라는 기간 속에서 너무 값진 시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누구와의 사랑을 나눌 때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더 저보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요, 직면해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사람 안에 결코 사랑이 많지 않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배려를 해도 내 안에 사랑은 동나는 건 시간 문제구나.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닫는 자는요, 뭘 인정하기 시작하냐면 관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인정하는 그 직면이 저는 연애 기간의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저 연애 특강하러 온 건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율법이 딱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셨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율법을 우리 모두가 다 지킬 수 있던가요? 아니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므로 결국엔 율법을 행하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있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뭔지 알겠으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냐고요. 내가 살아낼 수 있냐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 율법을 대하는 신앙적인 열심 속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의 한계라는 거죠. 연애 기간 동안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라고 깨달았던 그 청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열심을 다해 노력했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안에 뭐가 결론 내어져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본 자만이, 신앙의 열정을 가져본 자만의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동안 언급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가정의 신앙 문화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님, 저희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 저는 JK 장로님 키즈, JK. 예, 안 웃으시네요. 네, 예, 그 장로님 키즈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MK가 그 PK 목사님들 자녀들만큼 많은 압박감을 갖고 살았죠. 심지어 주일날에는 무엇을 사 먹으면 안 됐었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금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 게 중학교 때였던가요? 아무리 내 열정으로 신앙적인 열정을 다해 교회를 다녀도 제 안에 변화되는 게 사실 많이 없는 거예요. 변화되는 건 주일날 그냥 교회에 나가는 정도지,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주일날 물건을 사지 않고 먹지 않아도 내 안에는 똑같이 반 친구가 믿고 내 안에 나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요, 여러분 갑자기 신앙의 어떤 온도가 확 바뀌지는 않잖아요.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도 열정을 다해 계속 이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무슨 직분을 얻게 되냐면 전도사라는 직분을 일찍 얻게 돼요. 저는 이 전도사라는 직분이 저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전도사라면 뭔가 이렇게 하면 장풍 나가나? 이런 약간, 그러니까 직분이, 자리가, 나의 헌신이, 나의 의지가 내 신앙을 지켜줄 줄 알았죠. 그러나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결론은 뭐냐면 직분도 사람도 나의 열정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다. 은혜가 필요하구나. 오늘 본문에서요, 아주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한 관리였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 보면 어떤 청년, 그리고 특별히 좀 부유한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말씀을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하죠. 본문을 좀 살펴보니까 정말 재물이 많았다는 것 같고요, 누릴 것도 참 많이 누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생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한 이 지칭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 아시죠? 선과 악을 누가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다 지켜봤는데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들었다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옳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되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의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계명을 언급합니다. 18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명을 언급합니다.
왜 이 계명을 언급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 청년의 질문에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정말 이 청년이 정말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아니 내가 다 해봤는데 저에게는 참으로 저 안타까운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메시아요,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겸손한 태도로 왔다면 예수께서는 그 청년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아시고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정말 그 청년은 영생에 대한 궁금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의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정당성 혹은 명분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을 언급한 예수님의 대답에 부자 청년은 뭐라고 또 대답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계명, 율법의 기능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지켜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켜보니 내가 지킬 수 없더라. 내가 열심을 다해보니 내가 나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겠다라는 결론은 율법을 지킨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지켜봤으면 이런 질문 안 할 텐데, 지켜봤으면 이런 궁금증이 없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죠. 그게 뭡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18장 23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을 하시고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그 계명을 언급할 때도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언급하는 것보다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언급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본을 건든 겁니다. 근데 그 근본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근본인데, 너가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냐면 근심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슬퍼하였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얼굴빛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건드린 겁니까? 부자 청년의 어떤 것을 건드린 겁니까? 율법을 지킨 것처럼 당당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인의 습성, 이건 포기 못하겠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더라도 재물을 건드니까, 그가 소중히 여겼던 그 재물을 건드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자신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표현한 근심은요, 헬라어 원어로 사방에 둘러싼 내적 갈등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근심 걱정이 아니라요, 사방에 둘러싼 내적 갈등, 피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부자 청년이 직면해야 됐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당당했던,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러니 나에게 합당한 말을 주소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킨 자라면 깨달아야 했던 그것,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이런 직면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사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수요예배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 저는 기도했던 것은 청년부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수요예배가 계속 진행됐었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랬고 청년들에게 좀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들이 좀 강력히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을 찾는 태도가요, 간절하지 않아요. 뭘 증명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노라라는 잘못된 교만함이죠. 신앙생활을 해보고 열심히 살아봐도요,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깨달은 자가 행동하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혈루증 여인처럼요, 눈먼 바디메오처럼요, 예수여 예수여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를 굉장히 꿈꿨지만 조심스러웠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안에 부르심이 명확한지 분별했던 시간들이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목사가 되면은 좀 멋들어지게, 전도사 때보다 조금 더 능력 있게 설교를 하면 많은 이들이 반응하고 변화되고 손들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역들을 저는 꿈꿨습니다. 근데 목사가 된 지 많이 되진 않았지만, 오래되지 않았지만 한 3개월 정도 돼 보니 저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무기력함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는 건 무기력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되면 좀 품위 있게 사역하고 싶었고 제 안에 뭔가 풍성한 걸 나눠주고 싶었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방이 둘러싸이게 만들어서 직면하게 했던 건 뭐냐면, 너 진짜 사랑 없구나. 너 진짜 사랑 없구나. 너 목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저의 죄성. 아무리 제 힘으로 사역하려고 노력해봐도 풀리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면서 이 꼬라지로 목사를 한다니 저는 지금 사실 부끄럽고 좀 창피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은혜구나. 이것이 없었다면 내가 쌓았던 경험과 지혜로 하려고 했을 텐데,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마주하게 하셔서 예수의 보혈 없이는, 예수의 은혜 없이는 말씀도 증거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죄인이구나. 이게 은혜더라고요. 누구는 그럽니다. 목사님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께서 어떤 청년이 그런 신앙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잘못한 거 크게 없는 것 같고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저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청년에게, 얘야, 내가 한 가지 미션을 줄게. 너가 작은 수첩을 하나 펜이랑 갖고 다니면서 네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 말고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쭉 한번 적어봐, 수첩에. 5만 가지 생각이 들겠지. 그런 거 과감 없이 적어봐.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 근데 그 청년이 하루 이틀 적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청년이 교회에서 화장실을 갈 때 뭘 가지고 가는 줄 아십니까? 그 노트를 가지고 간답니다. 왜 노트를 가지고 갈까요? 누가 볼까 봐. 그 노트를 어디 두고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그 노트가 왜 필요합니까? 그 청년이 다 자기 걸 써보더니, 와, 선교사님, 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와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가 어떠한가인가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소망 없는 자임을 여러분 인정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양생활하듯 예배를 시간 드리면 드리고 시간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이 안 드리고, 이렇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는데 저는 어쩌면 그 근심이 그 청년에게 복된 삶의 시작이라고 전 믿습니다. 갈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근심하며 떠나간 관리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페르시아 속담에 코끼리를 바늘귀에 넣는다는 속담이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페르시아 속담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갈 때 낮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밤에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는데 그 밤에 들어가는 문은 바늘귀 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작아서 사람 한 명이 들어가기에 참 부족한, 그리고 낙타가 들어갈 때도 낙타에 실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낙타가 무릎을 꿇고 불편하게 들어가는 그 문이 바늘귀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참 어려운, 그러니까 코끼리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라는 속담도 불가능하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지칭할 때 그렇게 썼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늘귀 문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단순히 재정이 많은, 돈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기 참 어렵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실제로 많은 물질에 부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자 반대말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죠. 마태복음 5장 팔복 설교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형편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감탄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자들 복되도다. 반대말, 심령이 부유했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참으로 많은 자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실제로 이 누가복음 18장 다음 장인 19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부자였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취했던 반응, 행동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키가 작아 예수님 못 보자, 에이 다음에 보지 뭐가 아니라 근처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실례지만 예수님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차라리 무기력해지십시오. 소망 없는 것을 붙잡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신기루를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발걸음 같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내 안에 없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빨리 깨달아 근심하며 돌아갈지언정 예수님을 소망으로 인정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교양 수업 듣듯이 하나님을 찾는 태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이 참으로 많다라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무기력해지십시오. 무기력해지십시오. 근심하며 돌아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뭐가 소망인지 발견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결론 내린다면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저 안윤수 권사님이 오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아픈 몸을 이끄시고 오시는 그 발걸음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걸음걸음 한 걸음이 어쩌면 제 설교보다 더 영향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소망 없는 것을 붙잡으며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여기며 떵떵거리고 살다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무기력함 속에 진짜 소망 되신 주님을 발견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좀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가 복음을 진짜 깨닫는다면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볼 것이다. 내가 얼마나 소망 없음을 여러분 좀 인정하십시오. 제가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첫 번째 들었던 감정이 뭐였냐면, 와, 큰일 났다였습니다. 제가 소망이 없음을 바라봤고 직면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신대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다행이다, 살았다. 살았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내 안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며 나아갑시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아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 얼마나 복됩니까?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됩니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을.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